네, 현대 사회는 참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차를 타기 전에 요즘에 기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를 타기 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시동을 미리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에는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고 또 추운 날에는 미리 히터를 틀어놓고 차에 가면 이제 시동이 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할 때 미리 시동을 한 3, 4분 걸어놓고 시작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차의 그런 수명이나 이런 거에 그런 기능들 참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번 지금 오늘도 우리 지하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기술의 발전 아닙니까? 물이 모였는데 그 모인 물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즘 사회에는 참 기술이 발달되었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 속에서 저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노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또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시대는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가 아침에도 함께 나눠봤었는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2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에 있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에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을 본인을 신뢰하는 자들, 본인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창세기로 넘어옵시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요 6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16절까지 어차피 17절도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네,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 퀴즈입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 먹고 배부르고 졸린데 자꾸 생각하라고 읽으라 그러고 네,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졸려오실까 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부터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피부에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들어왔잖아요. 왜입니까? 그 햇빛으로부터 막혀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해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존보다도 더 두꺼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 죽었다고요? 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969살에 죽었는데 그만큼 100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또 홍수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히브리서의 말씀 1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뭐하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즉,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했던 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아는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가끔가다 우리 지호가 저한테 이런 말을 아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좀 보여줘봐. 나 좀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 노아는 내가 경험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접해보지도 않은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노아에게는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경외함.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 그가 이것들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경외함. 이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경외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경외함. 원어적인 의미. 네.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이 악해서 내가 물로 이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르쇠 나무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만들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무겁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가볍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그의 삶이 변합니까? 무겁게 받아들일 때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농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신약성경 3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멘. 120년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뒤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 야, 그게 진짜 이루어진다고?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그게 돼?
야, 왜?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말씀인데, 세상의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한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조롱하지 말고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게 진짜일까? 아,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둘째로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준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다? 준비함.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창세기 앞쪽으로 넘어오세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도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방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노아가 만들었죠. 방주에 대한 계획과 설계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 노아가 먹을 모든 양식은 누가 자라게 하셨을까요? 네, 그것을 적축하고 모은 것은 누구일까요? 노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요, 방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신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어저께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교회 와서 청년들이 또 열심히 했으니까 청년들하고 열심히 놀았거든요. 네, 10시까지 재밌게 놀았습니다. 뭐 재밌게 논 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갔죠. 그리고 나서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예배 준비를 해야죠. 주의 예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청년들과 열심히 논 다음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당신의 날이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서기만 해도 막 은혜를 막 강같이 막 폭포같이 이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올라와서 그냥 막 제가 어저께 뭘 했고요, 제가 어저께 뭘 했고요, 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저는 그 아침에 그 말씀 에녹이 무드셀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600살이 딱 진짜 그가 죽자마자 심판인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했는데 성도님들은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알아집니까? 아니요,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알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런 것들이 알려진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월급이 나옵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냥 통장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전 진짜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열심히 예배하고 가서 뭐 해라?
공부해라.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점수가 왜 50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공부 안 했잖아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역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매달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모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냐? 그런 거예요. 제가 세계적인 그러한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쓰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그냥 아유 뭐 그냥 성도님들하고 그냥 차 마시고 뭐 하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임직식도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하실 때에 이루어지고요. 그 준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지트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지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씩 준비해 나갈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씩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120년 동안 그럼 노아는 뭘 받은 걸까요? 비아냥을 견뎌야 했습니다. 노아가 했던 일이 있어요. 방주를 만질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 그거 왜 만들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노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비로 우리를 심판하신대. 비가 뭔데? 비가 뭐야? 야, 비라는 게 있어. 나도 뭔지 모르는데 그게 있어. 홍수가 일어나 있기를. 홍수가 뭔데? 물이 넘치는 건가 봐. 그게 왜 그런데? 언제 되는데? 곧. 언제? 곧. 언제? 곧. 1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요.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120년, 노아가 600세 되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비가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었다고요?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뒤어서 7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5절의 말씀. 7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라고 반복돼서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록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참 귀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전도사님 정말로 잘 순종하시잖아요.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게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참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여기 멀리 사시잖아요. 또 멀리 사시고 본인의 잡이 또 있고, 근데 가장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을 믿는 믿음은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경외함. 경외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게 느끼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준비함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함.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의 가사도 보면 이렇잖아요. 말씀 앞에서 무엇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읽고 무엇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고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고백의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